푸른 산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주님 전으로 부르시어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벅찬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명강가에 뿌리 잘 내리게 하시옵고, 늘 푸른 나무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싱싱하게 하옵시오며, 물된 동산처럼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 않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대통령을 통해 4분 5열된 나라가 화합되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여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와 능력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땅의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가 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마다 주님 함께 하사 선교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이어서 귀한 사역을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건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각 심령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기념주의를 전비해 함께하사 세상에 빛이요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말씀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73쪽에 있는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함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기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항아리도 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당황, 슬픔, 쇼킹이라는 그런 시리즈의 유머를 아십니까? 당황, 슬픔, 쇼킹이에요. 당황, 이런 상황입니다.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5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을 때. 슬픔,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꿀 때. 쇼킹, 예배를 마치고 지갑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는 없고 1,000원짜리만 남아있을 때. 이게 이제 당황, 슬픔, 쇼킹이에요. 당황, 대표기도 난 줄 모르고 주보받았는데 내 이름이 있을 때. 쇼킹, 슬픔이죠. 찬양 시간에 쪽지에 열심히 기도문을 적을 때. 쇼킹, 기도하러 나갔는데 적은 쪽지 안 가지고 나갔을 때. 자,
저는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황, 슬픔, 쇼킹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황은 기도원을 큰 자라고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실 때입니다. 당황스럽죠. 슬픔, 그런 기도원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하셨을 때. 쇼킹,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한 일인 줄 알았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히 재밌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원만으로 이렇게 6번째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기도원에 우리가 6장 말씀, 7장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벌써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8장에도 기도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9장은 기도원의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 안에서 기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 외의 전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제가 늘 그런 말씀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용사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텍스트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사사기 안에 있는 사사기가 보여주는 기드온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기드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냥 300용사의 장군이 아니라 그는 연약했던 유약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꾸 시험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서 미디안과 싸웠지만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굉장히 복잡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지만 또한 그의 믿음은 약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영웅들은 그냥 우리가 추앙해야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손에 잡히면 저 포도즙 짜는 틀에 있었던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왼손잡이 장애인 에웃도 쓰임받을 수 있고 입다와 같이 비천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높아진 곳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오늘 제가 낮에 나눈 말씀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사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 간조한 곳, 건건한 곳, 저 막막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도 여호와를 떠나면 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소광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 되는구나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연합 찬양대도 서고 귀한 간증도 듣고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전한 이 기드온의 마지막 말씀은 미디안의 전쟁을 앞두고 주저하던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양털로 시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진영으로 보내셔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도 나중에 또 전쟁을 앞두고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우리 모든 장막을 다 부스르더라. 그렇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을 합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원이 들어와서 우리 다 죽일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듣고 나서야 이게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15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죠? 기억이 안 헷갈리십니까? 300명이 지금 이 전쟁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냐면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꼭 이걸 다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32,000명이 처음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떠나게 하세요. 계속 물으십니다. 더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하시더니 마지막 뽑으신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300명은 특공대가 아닙니다.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셨던 아니면 목을 대고 마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기준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300명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300명이 어떻게 뽑혔느냐? 자, 그럼 우리도 이제는 물을 이거 보세요. 자, 시차 나옵니다. 자,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는 우리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뽑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 남들보다 더 많이 모였다,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의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더 잘 믿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데리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명을 데리고 일하시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저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300명을 데리고 일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정말 멋지게 싸우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이없는 전투예요. 300명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뭘 맡기십니까? 항아리를 주세요. 자, 항아리 들어. 300명, 우리 특공대야. 딱 모였는데 야, 이제 항아리 들어. 그럼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이제 우리 13만 5천 명 싸워야 돼. 항아리 들어.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나팔을 들래요. 나팔이 여러분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팔을 들어. 나팔 들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어. 자, 이 중에 무기가 뭐가 있어요? 3가지를 들었는데 우선 사람이 손이 3개가 아닌데 그걸 들은 것조차도 신기하죠. 횃불을 이 항아리 안에 넣어서 들었습니다. 이 중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 가서 항아리로 내려치우면 죽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그걸로 몇 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한번 찌우면 이거 안 깨질까요? 깨어지면 진짜 단단한 항아리라도 몇 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사람에게 항아리를 들게 하시고 횃불을 들게 하시고 나팔을 들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멋진 걸 맡기실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뭔가 항아리가 아니라
좀 멋진 거, 최소한 그래도 폼나는 거,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자랑스러운 거, 그런 거를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싶은 것이고 또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300용사, 정말 거르고 걸려서 뽑힌 이 용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가서 항아리 두들겨 예요. 자, 가서 항아리 두드려, 항아리 깨뜨려, 횃불 들어, 나팔 불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가장 볼품없는 것들을 이 300명에게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맡기셔서 위대한 일을, 멋진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300용사를 뽑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항아리 하나씩 나눠주십니다. 항아리 받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우린 그럴 때 무엇을 갖게 됩니까?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파란만장한 30대, 40대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하루 종일 항아리만 두드리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오늘도 그냥 볼품없이, 남들이 알아주는 것 없이 나팔 불고 항아리 두들기고 횃불을 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멋지게 앞에서 가장 앞선에서 창을 들고 멋진 방패를 들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아리를 들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항아리만 든 것 같은데, 나는 횃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손에는 나팔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이 별 대단한 거 아닌 것 같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부름을 받으시는지 그 든 항아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나는 항아리를 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도 혹은 해외에 출장을 가도 나는 그냥 항아리를 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웅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뭔가 앞서서 일하고 싶고 남들에게 박수받는 위치에 서고 싶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목적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300용사처럼 항아리를 두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항아리이십니까? 아, 우리 집안 볼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항아리입니다. 봉사하실 때 무엇이 항아리입니까? 아, 나 이 부서 그냥 별거 아무것도 아닌 부서인데 그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항아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 항아리로도 주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항아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또 다른 전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돌았어요. 계속 성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쳤는데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만 불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3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분 게 전부였는데 그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에게 승리를 거저 주신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이 전쟁과 가장 흡사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보입니다. 19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경 초, 제가 뭐 정확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새벽의 중심에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군대 군인들은 보초를 번갈아 가면서 섰습니다. 지금 여기 기드온도 300명을 100명씩 나눴죠. 이거는 고대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갖고 있는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도 보초를 서게 될 때 여러 사람이 뭐 수십 이렇게 다른 보초를 서는 게 아니라 가서 3분의 1씩 보초를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군인들이 자리로 돌아오고 또 3분의 1에 해당되는 군인들이 다시 나아가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게 하십니다. 자, 그때 보초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으로 사람들은 보초를 나가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절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일어났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소란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막 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광경 속에서 이 일어난 사람들은 지금 교체를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적군으로 여겼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시차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빨리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경이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들어오는 군사들을 적군으로 이해하고 가서 싸우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싸우다가 결국은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미디안 군대는 아주 훈련이 잘 된 군대였고 심지어는 낙타 부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높은 곳에 있으면 더 이 우위를 점한 것이거든요. 낙타를 타고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은 300명은요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새벽에 보초가 교체하는 동안에 이 사용한 방법 때문에 이들은 낙타를 한 번도 일으켜 세워보지도 못한 채 그냥 다 전멸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이게 여리고의 사건과 거의 흡사한 사건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도 반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 전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골프라는 운동이 어려운 이유가 단 한 번도 같은 상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무너뜨리시고, 미디안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적들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 중단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더욱더 은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각 사람들에게 은사, 기프트,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라고, 예배에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남의 선물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지만 더 이상 은사는 없기 때문에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그리고 병 낫는 은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중단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 중단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기적이 있었다라고 고상하게 인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기적일 뿐이지 이제 기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급스러운 믿음이죠.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은사를 믿습니다. 은사는 멈추지 않았고 기적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미디안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0용사로 항아리를 두드려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외칠 때, 소리 질러 주님을 선포할 때 여리고와 미디안 같은 큰 적을 물리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드온이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양한 것들이 함께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야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드온이 부름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하면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것 같고 겸손한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고 떨어도 교만할 수 있고 야심이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소심하구나라고 치부해버리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오히려 굉장한 교만함과 야심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드온은 남들 모두가 보기에는 그냥 겁 많은 사람이었고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우리는 기드온이 굉장한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든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별력 없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였는가. 근데 여기 18절을 보면 가나안의 문화가 깃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외치게 했던 구호입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냐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만하를 위하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들리세요? 역시 시차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 저들을 치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 구호는 바알을 섬기는 왕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기스 왕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의 군사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자, 전투를 해야 돼요. 자, 구호를 외쳐라. 바알을 위하라. 아기스를 위하라. 그러면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 사사가 지금 바알을 섬기는 왕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구호 문화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군대도 나왔기 때문에 구호도 많이 외쳐봤지만 이렇게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명성교회는 구호 문화가 약 5년 전까지 크게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구호 외치죠. 저는 구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구호 외치는 거 참 우리 마음을 모으는데 힘이 되고 또 생각과 마음과 힘을 합쳐서 기운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구호를 외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배틀 크라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워 크라이, 배틀 크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앞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도 어떻게 싸워요? 막 전쟁이 나면서 오라라라라 그러면서 나가 싸우잖아요. 네.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죠. 이게 제가 좀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좀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옛날에 헬레네 사람들, 아카디아 사람들은 알랄랄랄랄랄라 하고 싸웠대요. 이게 구호예요. 다 같이 군인들이 모여서 알랄랄랄랄라 하고 이제 전투에 쫙 나가서 그 소리가 나면 어떻게 보면은 저 적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짜증이 나는데 10,000명이 알랄랄랄라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알랄랄랄라를 외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이 위협과 짜증이 함께 되는 그래서 배틀 크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를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실 분들은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멜 깁슨 나왔던 영화 기억하십니까? 멜 깁슨이 그렇게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 그 스코틀랜드에 치마 같은 거 입고 말에 타가지고 딱 나가서 사람들한테 싸우자 그러니까 안 싸우죠. 파란 칠 반하고 반은 그냥 얼굴인데 막 하다가 막 안 싸우니까 갑자기 막 연설을 합니다. 자유에 대한 연설. 우리의 몸은 빼앗아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프리덤 하면서 막 프리덤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워워워워 하면서 이게 다 배틀 크라이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전투를 해야 된다면 걱정하지 마. 진짜 전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만약에 싸움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구호를 외칠까요? 오직 주님. 그런 거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 내일 모여서 전투합시다. 그리고 전투를 할 때 우리 싸웁시다. 오직 주님. 오직 김하나. 여러분 이러면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빨리 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빨리 짐 싸들고 다른 좋은 교회 찾아가셔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잘됨과 내가 왕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유약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양털 시험할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 같은 시험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까? 왜 자꾸 의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거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 거였어요.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에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막상 승리가 다가오는 상황이 되자
이제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 왕의 작업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임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 이스라엘에 서기를 원하셨는데 기드온은 감히 사사가 와서 왕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자꾸 왕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많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들 다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포조두 틀에서 타작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해주고 훌륭하다라고 말하면, 승리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가 바로 왕이 되기를 결심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반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반복이라고요. 사사기의 반복이 사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실제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만 바알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고, 기드온만이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에 가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내고 좀 다양한 일이 있는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군사들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멋집니까? 아, 그래요? 내가 좀 다스릴게요. 기드온이 그럴 것 같았죠?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멋지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8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멋지죠?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이 말은 정말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다스립니까? 우리 아들도 절대로 당신들을 안 다스릴 겁니다. 우리 손자도 당신들을 안 다스릴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드온의 모든 행동은 그가 왕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만 딱 떼다가 이거 귀한 말씀이네 라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기드온,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드온 이렇게 전하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닮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말하느냐보다 우리의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남자 한 명이 있고 자매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한 자매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몸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상한 형태의 몸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대화를 할 때
가끔씩 이렇게 교인들 여러분들과 겹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참 독특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 시차가 아니라 정상적이더라도 두 개의 대화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분과 지금 대화를 맞춰야 되는데 바로 들어와서 그냥 얘기를 거시고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듣게 되죠. 그래서 이분을 봐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시니까. 하지만 저의 몸은 이분을 봐요. 왜냐하면 이 대화를 이어가야 하니까요. 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나누던 대화에 있습니다. 원래 나누던 대화.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굴로, 말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몸은 이미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왕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결국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왕처럼 세우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8장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백성들에게 금을 모읍니다. 그것 자체가 왕으로서의 권한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우상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음란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말은 잘했지만 모든 행위가 왕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말을 많이 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사실 삶으로는 몸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뿌리가 강변을 향해 뻗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승리를 거두지만 그 모든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왕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 깊은 곳에 우리에게 알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의 행렬, 왕의 행진, 왕이 입성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읽으면서 왕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왕을 섬겼어도 안 되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를 꼭 주세요.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승리로 내가 이룬 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영광 올려드릴 기회를 잘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결실한 은혜, 잎이 청청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분들은 막 건배하세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저희가 많이 부른 찬양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금방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날이 저물어 가서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때,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300명밖에 없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항아리밖에 없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손에 든 항아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항아리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빈들에서 빈손으로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더위에도 가뭄에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한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신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아리밖에 든 것이 없지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항아리 들고 있을 때, 답답함이 밀려올 때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로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다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마다 넘쳐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든 것이 항아리밖에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300명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약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겁내지만 속으로는 야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모든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주님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오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항아리를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